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지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 하면 우리 안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년 반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수자자로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던 날 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을 아는 따라다니는 사람이다라는 말에 3번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3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두려움은 가끔 사람들로 하여금 겁쟁이로 만들고 거짓말쟁이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알 수 있는 두려움도 오고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막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불안함이 오면 자꾸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지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 매개체가 되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아무 때나 막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당신 뭐 좋은 일 있어? 좀 바뀐 것 같은데?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굳이 과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 요한이 성령을 경험한 후에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40여 년 동안이나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 확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안진뱅이가 그 솔로몬의 그 행각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수십 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이자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이들이 겁쟁이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겁만 주면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한글 번역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자세히 알 텐데 원문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용감함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그들은 2사람이에요. 군인들도 서 있어요. 옷차림도 달라요. 위압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막 누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위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위축되지 않은 그 담대함이 이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의 옷은 볼품이 없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옷은 화려합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못 배운 티가 납니다. 제사장들의 얼굴에는 지적 교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제자들이 더 담대한 것입니다. 도리어 제사장들이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그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이들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크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제일 쉬운 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 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꿈꾼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전해 들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꼭 생각이 되어지시면 나보다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 나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사람 앞에 굳이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앞에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와 요한 옆에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딱 옆에 서 있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14절을 보세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달라질 때 놀라게 되지요. 예수의 증인됨을 나타내는 것은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많음도 아닙니다. 성도의 변화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핵심은 죄에서 자유하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닌, 헬라어의 원뜻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가서 그 일을 하면서 또 용서해 주세요 하는 값싼 회개가 아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적이나 예언, 그 밖에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기 위해서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응어리져 있는 분노, 미움, 괴로움 따위를 해결하려고는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무엇이 정말 우선입니까? 무엇이 정말로 사람을 바꿉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는 멀리까지 가는 수고를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정말 내 자신이 바뀜으로써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목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된 것처럼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안아줄 때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저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의 판결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지 우리의 큰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도대체 뭐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예요. 홍수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보트가 쫙 왔어요. 이 보트를 타세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십시오. 물이 차니까 2층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지만 또 다른 보트가 오더니 이번에는 너무 물이 깊어지니까 튜브를 확 던지면서 이 튜브를 붙잡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가십시오. 물이 또 넘치니까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믿음이죠. 그런 것들을 다 보내니까 이번엔 헬기가 떴어요. 헬기에서 줄이 내려와요. 이 줄을 잡고 올라오세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구해주지 않았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야, 내가 네 기도 들었거든. 들었어. 야, 내가 네 기도 듣자마자 견딜 수가 없어서 3번이나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너 내 기도에 왜 너는 반응을 안 하니? 하나님이 이 땅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기적적인 방법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일반적인 모든 기적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을 많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을 초월해야만 큰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만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기적만을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갑자기 놀라운 능력이 발생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바뀔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아직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특별한 거 했습니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거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우리가 믿는 거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8절에서부터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도덕적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했던 것은 제발 보고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그걸 보는 게 믿음입니까? 그것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됐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셨으면 됐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것을 보고 읽고 듣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미국 ROTC가 되려면 신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신체 검사와 똑같은데 신체 검사 전에 이렇게 페이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당신은 수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 아들이 ROTC거든요. 체크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라식 수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라식이 수술입니까? 아닙니까? 아이가 저한테 그걸 먼저 물어봤어요. 이게 라식이 수술 해야 써야 되냐 말아야 해서 쓰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ROTC 매뉴얼에 라식이 수술인지 아닌지가 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이를 본 군의관들이나 그걸 이게 검사하는 분들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ROTC에서 라식이 수술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몇 개월 걸렸는지 아세요? 3개월이 걸렸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아는 분들이 ROTC로 가게 되면 이것이 그냥 통과가 된다면 김모 씨 아들, 모인철 목사의 아들 김예석 때문인 줄 아세요? 그래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그냥 다 기록하다 보니까 저희 애가 ROTC가 된 것은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한 번의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ROTC가 되면 이게 등록금도 면제가 되고 하는 것들을 1년 동안 혜택을 전혀 못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나니까 아이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 길을 가는 건가?
그리고 내심 그 얘기를 하는데 저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도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군대를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정확하게 적으라는 거예요. 속이고 갔다가 잘못되면 그거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이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휘관으로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똑바로 쓰는 게 믿음입니까? 수술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르게 적는 게 믿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갈등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마음이 걸리는 일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런 일에 갈등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일 것입니다. 기적이 일으키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목회자들 중에 뒤로 나쁜 일 하는 분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에게 보인 모습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수백 년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 살 방법은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최악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런 방법 아니고는 살릴 방법이 도저히 없다라고 느껴지실 때 그때 행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정말로 원하십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거에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고 들은 것 사실대로 이야기만 해도 이 땅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율법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기적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다 상식적인 것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남의 집에 있는 것들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에 있는 것들을 해하지 말아라. 모두 다 상식적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지켜라라고 하는 것만 지켜도 이 땅에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때문에 그들이 놀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사장들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 전에 너무 귀에 못이 박도록 너무 많이 들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우리 문둥병이 났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사장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니들이 어떻게 하다 났느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이 병자 고쳤다라는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것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그 상식에 그들은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틴 초등학교를 위해 좋은 일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5천 불이 적혀져 있는 수표를 들고 가슴을 딱 펴고 마틴 초등학교 사무실을 탁 열고 들어가서 교장 나오라 그래! 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냥 근데 제가 오자마자 학교가 이렇게 팍 느낌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년째예요. 제가 6년을 넘도록 그 일을 했으니까 제가 왜 왔는지 아는 거예요. 벌써 교장 선생님이 득달같이 와서 받아서 갔어요. 폼나지요. 폼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했습니다. 바자회에서 한다고, 좋은 일 하겠다고 우리가 입던 옷을 아주 비싸게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입던 옷 일부러 팔았습니다. 바자회의 성격에 맞게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장사해서 돈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텍스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도 상식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일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면 조용해야 됩니다. 다른 환자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통성기도 크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거 믿음 아닙니다. 도리어 주변의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큰 소리로 기도하건 찬송하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려한 가운데 움직이게 되면 거기 있는 환자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좋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우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셨으면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그때부터는 서빙하는 분에게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때부터는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조용히 각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총과 칼을 우리 목에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실험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차라리 간단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자주 일어납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과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씩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상식적으로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그 상식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들은 대로만 행동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상식적인 것만 지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 주변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한번 써나가고 싶지 않으십니까?